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묵상 2월 15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4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대조가 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은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대조가 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과 헤롯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고 헤롯은 궁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런 권력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헤롯은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차이점이 두 사람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요한을 향해서 그리스도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 곧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와 그분은 비교할 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은 요한을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해도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와 대조된 사람이 분봉왕 헤롯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는 분명한 죄를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거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법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엎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에게 박수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에게 왕이라고 칭송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사람들이 박수치고 있지만 환호하고 있지만 칭송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일 뿐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헤롯이 왕이고
높은 곳에 있고 칭송받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세례 요한이 존귀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헤롯이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고 훌륭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 헤롯보다 훨씬 위대하고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칭찬과 세상의 박수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세우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호하기도 하고 박수하기도 하고 높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한순간 환호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비난하는 사람들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면 세상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분의 마음에 맞추어 가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사람들의 반응,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한 당당함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과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환호에 흔들리지 않았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